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모든 세계는 귀신 들려 있는데 무슨 귀신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전부 다 엉뚱한 공갈을 칩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로 자기가 시달리면서도 얼마만큼 귀신에게 시달리느냐면 여러분 미국의 땡스기빙 때는 전부 다 귀신 가면들 쓰고 돌아다녀요. 일본 같은 데도 지금 문화가 전부 다 뭐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그 현상의 가면들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본 현상을.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창가에. 식당 주인이. 그래서 바로 영접시켜줬다니까. 실제로 지금 전 세계는 틀림없이 귀신 들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 이야기는 하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달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귀신 얘기 하느냐고. 그러면서도 지네들은 또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거기다가 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네 집에 가서는 조상한테 또 드린다고 지방을 써놓고 방문 열어놓고 들어오신다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러면 그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쓰겠냐. 싹 없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귀신의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안 하는 거지. 같은 편이라. 근데 내가 바로 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함이라. 이 마귀의 이 통치에 의해서 그 졸개들이 지금 귀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부부에게도 역사하고 가정에 역사하고 자녀에게 역사하고 종들에게 역사하고 상전에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신학자들에게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가 사탄의 회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귀신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큰 교회 같은 데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귀신의 왕국을 만들어냈다니까 결국은. 귀신의 왕국을 만들어내니까 그 안에서 드디어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자신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이놈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인간 전체가 파괴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지면 굉장히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담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부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하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불을 같이 덮으면 누구하고 살아? 한 이불 속에서 악령과 지금 성령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자매님들 결혼하고 싶거든 꼭 영접하고 결혼하세요. 불신자하고 할 때.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그 자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아름다워지고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아름다워질 수 없고 빛의 생명의 빛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자꾸 뭐 합니까? 자꾸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비추어 나가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꾸 두 사람을 이간하게 하고 쪼개지잖아요. 일단 사람이 귀신에 잡히면요.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막 횡설수설하는 말들을 해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가룟유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떠들잖아요.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찾아가서 떠들어요. 함부로 만나주지는 못하는 그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체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은 소멸되어지고 악령의 역사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맞대결을 펼칠 수가 없을 만큼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은혜가 완전 이제 끊어지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요. 흑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권세 잡은 자가 딱 들어와 앉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찾아 들어간다 해서 공중권세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공중권세, 빈자리에 찾아 들어갔다, 그 권세 잡은 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인 흑암이 딱 지배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귀신이 활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자꾸 영적 싸움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그렇게 막 떠나갈지어다 그러냐, 뭐 이런 단어들을 써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바로 흑암 권세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 자꾸 소리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너는 확인해봐라. 자신을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잠언서 20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등불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영혼 속에 나를 늘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삐딱하게 나를 까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미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맞대결을 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모를, 그랬죠,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운명 사주팔자, 죄의 권세, 마귀 권세, 귀신의 활동의 세계 속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부모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순종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힘 자체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절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섬기듯이 순종하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 이것을 하면 이 삼중직 직분을 가지고 네가 네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진다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이건 이 삼중직을 가지고, 삼중직은 하나같이 다 영적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는 것이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기구한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이다. 완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원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맞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이 세상 신과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응답을 나는 느끼고 체험하고 맛을 보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니까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감지 못하고 그냥 누가 큰 선지자 종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하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몰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까지. 이게 담임 목사예요. 이런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로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영이 흘러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벌로 여기는데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처럼 위대한 힘이 없어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 영적인 힘을 자꾸만 느껴보세요. 얼마나 이 행복하고 재밌는지. 이 영적인 힘을 못 느끼면 인간관계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관계가요, 여러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노인 숨이 깔딱깔딱 임종 예배를 지금 드리는 그 순간까지의 관계가 다 아름다워져요. 구원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여러 관계들이 복잡해지지만 구원받고 영적 싸움을 하면 여러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이번 주일날 1부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느냐? 죄 권세로부터 일평생 왕노로 당하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살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하는 사람이 걸음걸이가 달라야 되고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모든 삶의 변화가 다 일어나요. 아니 왕이 됐잖아. 왕이 평강공주 만나갖고 왕이 되니까 신분이 다 바뀌어지잖아.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 제가 왕이기 때문에 내 위에 만왕의 왕 그분이 이 교회에 자정하고 이 교회에 드나들고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작은 것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담화가 나갔느냐? 왕이 출입하시고 만왕의 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 내가 불을 밝혀야 되겠고 이 성전에 더러우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고 이런 가슴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헌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뭐냐? 섬김의 자세로 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 섬김의 자세. 왕이면서도 섬기는 사람. 얼마나 멋있겠어. 정말 여러분이 왕의 신분이 나는 왕이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아멘?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수군을 두르시고 발들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에 대한 왕권이 임하거들랑 왕 같은 제사장권이 너에게 임하거들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참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모든 게 또 와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낮은 자세로 왕이면서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먹고 싶은 게 다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백성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치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말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들을 실족하지 않으려면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좋은 거예요. 뺏고자 하는 자는 주고 되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 돌라 하면 속옷 벗어주면 되고, 이렇게 가면 정말 다 온다라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는다니까요. 좋은 그리스도의 진짜 군사는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벌게 만들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마음을 막 우리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과의 목회의 관계에서.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하면 되고, 주의 백성은 참 왕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과 사탄과 환경과 싸우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탁탁 먹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는 안 먹고 자꾸 고의적으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이러면요, 절대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내 영혼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구나. 아멘. 이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되신 그리스도를 맛봐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들에게 네가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자녀들한테 명령해 놓는 것이다. 자녀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네가 체험하고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무작정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주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빨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 영혼에 채워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쉽고 간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게 해라.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임하면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먼저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 이것만 깨닫고 오늘 가면 여러 관계가 다 회복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딱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니까. 한번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걸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세상 신이라고 하는,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내어 쫓긴 자, 이놈이 아주 강한 자예요. 이 강한 자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자꾸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데도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복음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강한 자를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성령이 임하느냐면 싸우라고, 대적하라고. 그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다. 흑암 권세가 깨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구원 받아놓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육체를 자꾸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사로 거짓처럼 살고 이 땅에 아벨처럼 돌에 쳐맞아 죽는 거예요. 이길 길이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너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자꾸 빼앗아가 버린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기 때문에 발악을 한다. 지금 너를 향하여 구원의 수에 차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강한 자, 요거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네 집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집안이 집구석이 됩니까? 강한 자한테 내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관계들이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끼리 깨져 있고 자녀들은 자녀끼리 깨져 있고 가문에 그냥 완전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에게 반드시 성령의 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강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딱 알고 딱 결박해 주면 돼요. 절대 사람과 사람의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이 내 집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빼앗긴 것까지도 되찾을 수 있고 더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할 만큼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울 만큼 경제의 문도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나 강한 자를 진정으로 결박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일을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비참하게 되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와의 삽비라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여러분을 공격해서 영적인 것을 자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만큼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친히 그 교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할 만큼 강하게 어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왜 지금 여러분이 기쁘고 얼굴이 멋있어지고 자랑스럽고 응답을 받고 삶의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들의 막 일이 오잖아요.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간증문들을 읽어보면 야 대단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거 체험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서 영적인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꾸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장해서 자꾸 육신의 배만 채우다가 배 터져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 관계,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인과의 남편과의 관계가 개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걸터 앉아있는 그 나무 가지에 여러분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고 자꾸 나무 가지에다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아버지 알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계속 톱질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가지가 찢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걸터 앉은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걸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자신의 사악함을 가지고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사악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매일 속이는 것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로잡아 그놈을 결박시키라, 내어 쫓아라 이 말입니다. 자꾸 믿는 척하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자녀된 신분 권세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저주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면 나이만큼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각각 이 삼중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 속으로 여지없이 가룟 유다 속에 마귀라는 놈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밝히.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잘 모르는 중직자에게 들어가잖아요. 아나니와의 삽비라에게. 이렇게 흑암은 들어간다니까.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만큼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에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로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데 먹고 트럼으로 찬양해. 개트럼 있지 않는 거. 응? 그래서 매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스를 갈아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 없는 사람, 창세기 3장, 창세기의 6장, 창세기 11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결국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예수라 하는 거짓말로 박수신을 받은 거예요. 박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무당. 그래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처럼 돌변해 있는 거래서 박수 예수, 박수 점쟁이가 되고 무속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잘 치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점을 잘 쳐요. 주긴 뭘 줘. 우리는 점 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어라. 아이고, 집사님은 틀림없이 복을 많이 받으실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다르다니까. 일반 교회들 언어를 사용 잘 들어보세요. 다 안 믿는 말만 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가 계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이후에 올 줄 알고 점을 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구판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판식으로. 구슬하는 것처럼. 서러워서 울고 상처로 울고 아파서 울고 핍박도 아닌 핍박을 받았다고 울고. 그리스도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완전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굿판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 뭐 있나요? 하나님 앞이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의식을 하면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면 자연스러워 그냥 돼요. 하나님 앞에 편지 쓰듯이 한번 해봐요. 그럼 편지 읽어드리면 되는 거고. 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땡큐 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의식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의식을 하니까 이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옆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일단 좌로 우로 재보고 뱉을 건 뱉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 기도. 전부 다 우리는 일러 바치는 기도, 남을 해치는 기도, 아니면 원수 갚는 기도, 막 이런 기도잖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과거 1초 전 것도 과거예요. 지나간 거 자꾸 끄집어다가 땡겨서 가불까지 하지 말고 그렇게 상처를 가불까지 해. 그래. 오늘 정말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마약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마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약쟁이 된 것처럼 그냥 나는 도저히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러니 뭐 중독이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체험을 엉뚱한 데 하니까.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 집안에 한 명씩 있다니까.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마귀라는 놈은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세요. 한 사람만 영적 싸움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간다니까. 자꾸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분쟁을 일으키고 육신 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영적 싸움을 만일 교회에 안 시켰었으면요 절대 이런 교회는요 분위기도 안 나서 사람도 안 와요. 다 그냥 잘 지어놓은 교회 같은 데 가서 앉아있지 못 와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많은 변화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 분위기 같은 거 안 따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라요.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지나가는 거구나. 이거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이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겠구나.
얼마나. 여러분, 남이 세우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성전 건축할 돈도 안 와요. 무한한 응답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한한 응답을 받아서 성전도 크게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 정도 가슴이 와야 응답도 온다니까요. 솔로몬이 다윗이 그거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문화권을 개혁할 만큼 정말 롯데 샤롯데처럼 말이야. 저런 뮤지컬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 공간을 하나 내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다 지어놓은 데가 가고 와서 뭐 하는데 앉아있어. 그래서 응답이 없고 나중에 있는 거 다 털리고 그 분위기에. 요즘 깔쿨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강 같은 애 갖고 막 계속 해보죠. 그러면 최면에 걸려버리지. 그래가지고 어음 써가지고 낸 사람들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빚을 그 어음 쓴 거 그 갚아야 되는데 죄책감이 잡혀갖고, 그래서 내가 그 종이 가져오라고 그랬고 내가 다 찢어버리고 그랬어.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잡혀버린다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는 욕심장애로 인간을 파괴시키는 저주영아 그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뭡니까? 이들은 사단의 무리 속에 속한 조직을 말하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완전 나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싸워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십시오. 최고의 제자 속에 들어가잖아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사실은 속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집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자마자 사명을 주고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이 푼수야. 또 그러잖아. 왜 마귀 소리를 자꾸 하느냐. 너는 오직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사실을 놓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자꾸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자신의 배만 섬기기 때문에 먹은 것이 하도 많아서 트럼으로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트럼으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온통 먹는 것뿐이다. 우리는 더욱 나은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절에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진짜 기다리는 사람,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원죄 문제,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 근본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에게 일평생 길들여졌던 기관이 운명 사주팔자, 이 습관, 체질,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사망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것, 이걸로 구원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버리면요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귀신, 악령, 흑암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 이 말을 하면 진짜 만남이 와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선교할 만큼 축복을 받게 돼요. 이 말씀 정말 가슴에 담고 오늘 여러 관계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영적 싸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은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할 때 네 집이 안전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서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는 이 흑암이 완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